오늘 가슴 뛰는 교회 공동체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질문하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할 때 이 질문에도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좀 더 확장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500여 형제들, 그래서 1000명을 넘지 않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500여 명 선 위아래 정도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을 통해서 볼 때 10,000명, 20,000명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수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무리가 관람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러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신이 죽어지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데 몇 년 전에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께 우리 한 해 동안 교회에 대한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함께 북쉐어를 하자, 북스터디를 합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집사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진지하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 목회 파트너로 우리 집사님들을 진심으로 초대하면서 제가 드린 의견이었죠. 그래서 우리 북스터디를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한 집사님이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미 똑똑한 사람들, 제가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지 않으므로 제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목장들도 지금 교역자들이 인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평신도가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준비되면 성도들이 목장을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과 행정도 성도들이 모두 섬기는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하죠. 하지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성도를 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세우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홍성욱 목사님은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 3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 질서의 문란과 분열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단적 사상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회의 구심점이 사라져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3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2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결과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가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 우리가 제자로 세워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다. 첫 번째 구원회로의 부르심,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콜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사명이라고 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책임이 또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 콜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 더 콜링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각자의 사명, 그렇죠. 우리 뭐 찬양팀이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마이 콜링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십자가 밑에 더 콜링과 마이 콜링이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콜링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마이 콜링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에서도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 후반부는 삶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마이 콜링에 대해서, 너희가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몸의 지체다, 교회를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가 몸이 있으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물어보시면 부담이 팍 되죠. 부담이 되죠. 저도 이 주제를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이 설교를, 이 주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피하고 싶었고 제 자신도 부담이 되었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당신의 손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당신의 발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몸을 위해서, 몸의 지체로서,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질문을 바꾼다면 당신은 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발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젖어 있어서 이 종교인이 사실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 많은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니까 숫자 많다, 야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별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몸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몸의 지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발에 큰 흉터가 있는데 이제 발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 수술을 받고 기부스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아물 때까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의사가 기부스를 풀게 되면 발이 이렇게 굳어 있죠. 한 두 달 동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 재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물리치료사는 이 꺾여 있는 관절을 무정하게도 움직이죠. 강하게. 나 죽소, 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고 소리를 질러도 뿌드득 소리 날 때까지 나면서 관절이 움직일 때까지 이 물리치료사는 관절을 풀어주게 되죠. 만약에 나는 너무 그 치료가 힘들어서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게 된다면 계속 관절이 휜 상태에서 펴지지 않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의 고통, 한번 우지직하고 관절을 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한 번의 고통이 지나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발을 움직이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성장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그거예요. 너 그냥 고통을 너무 힘들다고 이 관절을 피지 않고 재활 치료 받지 않고 평생 휜 채로 살래? 아니면 한번 부지직하고 관절을 핀 다음에 재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래?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세 번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이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움찔움찔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이것을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일관되게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식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재산에 의미가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너의 소유가 진정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또 가족의 부양의 책임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보다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제자의 삶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를 부양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챙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망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이 이제 큰 망대든 작은 망대든 망대와 창고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것을 짓기 전에 이제 건축자들과 상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총 공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이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편안하게 다니고 싶으시죠? 그렇죠?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전쟁 비유입니다. 전쟁 비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10,000명이 2만 명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2만 명하고 싸우면 우리가 100전 100패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게 되고 그 전쟁을 피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소금 비유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소금은 녹아지면서, 그렇죠? 자신이 녹아지는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계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인이 되었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교인이 되었다면 이 교회론에 대한 문턱을 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제자가 되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제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차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제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텃밭을 이렇게 보고 가셨는데 부러우시죠? 보신 분들. 제가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너무 그림이 늘어져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상추, 쑥갓, 그리고 이제 치커리, 토마토, 그리고 이제 깻잎이죠. 깻잎이 한 1m 이상 이렇게 지금 자란 상태로 있습니다. 캘거리에서 이렇게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겨울부터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이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씨앗이 땅에 썩어지지 않으면 저런 야채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도 땅에 심겨지지 않은 수많은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씨앗 그대로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수천 년 된 이 씨앗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년 된 씨앗이 그대로 피라미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라미드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발화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앗으로 있을 때는 수천 년이 지나도 씨앗 자체로 있지만 썩어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싹이 나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폭폭하잖아요. 힘들고.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저변에는 내가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진정한 제자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양다리 작전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데이트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양다리 데이트를 하면 진정한 행복은 없죠. 단 한 사람, 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러한 단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양다리 작전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교회에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대가 되네,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전화유복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인생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것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동역하며 이것을 해결해 나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것이 제자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 길이 광야의 길이든지 그 길이 가시밭 길이든지 그 길이 돌짝밭 길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이죠.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캐나다에서 이제 10몇 년 살면서 영주권을 12년 만에 우리가 저희 가정이 받게 되었는데, 영주권이 없을 때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저의 형편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내는 학비보다도 한 3배 정도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총영사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하라고 제가 그랬겠어요. 2년 동안 자식이 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방콕 여행만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보는 애비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감을 못 하시잖아요. 그걸 경험을 안 하셔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제 저희 둘째도 점점 졸업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놈도 똑같은 형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지인들이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을 1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비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목사님, 제가 아파트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아파트가 팔리면 제가 학비를 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안 팔리던 아파트가 그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더 올려서 받으면서 저희에게 이제 학비를 보내주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그 제자를 만났는데 목사님, 그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안 팔리던 아파트가 그 순간 팔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거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1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첫째도 둘째도 1년 학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또 2학년 학비를 못 내가지고 또 휴학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좋은 거죠. 뭐 여러분은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와서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의 머릿수만큼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가장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담스럽게 하는,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영주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영주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이제 다양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풀려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저처럼 추방 네터도 받고 캐나다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라고
라고 할 수 있는, 뭐 꼭 우선순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외국에 살면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얼마나 힘겨운 그 생활을 우리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 목줄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영주권 나올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도 있고, 목사님 이곳이 지옥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견뎌내는, 무엇을 위해서? 영주권을 위해서 그렇게 견뎌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제자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 느낌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이 있는데 손이 역할을 못해요. 손이 물건을 잡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해요. 입은 입이에요. 말을 못해요.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발은 발이에요. 그러나 움직이지 못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손으로 불렀는데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발로 불렀는데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눈으로 불렀는데 너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하고는 다르게 막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움직이기만 못할 수 있어요. 이게 혼자 막 움직이면 머리의 지도를 받아서 건강하게 움직여야 돼. 물건을 잡자, 앞으로 가자, 뒤로 가자, 앞을 보자, 옆을 보자. 이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도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같은 목적으로 움직여야 건강한 거지,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제자는 그렇게 성숙함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 뜻,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죽이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며 동행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또한 그에 따른 대가를 우리는 기꺼이 치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어라, 이런 대가들을 지불하며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제자가 됨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쪽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대쪽은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사탄이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서 사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세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라고 불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보면 내가 여전히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늘 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제자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날 일하시네.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주 인도자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함께 하시네. 하시네. 사랑과 힘 사랑과 베푸시며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그는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아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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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종교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 감정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곳에서 썩어지고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여전히 내 감정과 자존심과 내 경험에 앞서는 우리의 가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죽어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된 제자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고 감정과 자존심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며 내가 죽어지지 못하는, 낮아지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종교인으로 내 뜻과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짜 신앙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신 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을 주냐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가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돌짝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골 골짝 빈들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사회적인 포지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들이 되어지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